여러분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과 왕래를 하고 또 모임에 가기도 하고 또 모임을 우리가 주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에 가거나 또 모임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제일 불편한 사람은 뭔가 까칠한 사람, 상대들이 뭔가 말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힘겹게, 불편하게, 퉁명스럽게 나오는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 어른들도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할 만큼 뭐라고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특권 중에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서 결국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돼 있거든요. 혹여 우리가 각각 바라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래적인 값어치를 두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요 며칠 뉴스를 보면 미국 텍사스 지역 허리케인 피해가 참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홍수 좀 났어요, 수해 좀 났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개 얘기가 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고 규모가 커다란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위기에 처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은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저는 번뜩 생각이 나요. 사르밧 과부가 여러 해 동안 가뭄이 연속되면서 남은 한 웅큼의 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을 가지고 반주가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줄였는데 먹을 게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내 아이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 좀 먹게 해줘라. 참 나쁜 선지자지요. 예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를 보면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난 뒤에 그 과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의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을 때 할 일은 하나님께 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있으면 사람은 다양한 데 심을 것입니다. 만약 이 과부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먹고 죽는 자유도 없냐, 이게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그 말한 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은 살게 됐어요. 식구들을 위해 남은 것을 먹었다면 그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사람에게 베풀고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걸 봐요.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그런 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 보리가 나기 직전까지 춘공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 너무 어려운 거죠. 농부들에게 흔하게 들려오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배고파서 감자 좀 삶아 먹자고 해도 봄이 되면 심어야 될 종자 감자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을 때 심고 거두는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없으니까 못한다. 죽을 일이 쌓여갑니다. 없는데 이 일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심었다. 그럼 결국은 거기서 살게 되는 법칙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엔 총리가 되는 일로 아름답게 이 내용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린 그림, 내가 꿨던 꿈대로 되어지는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꿈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요셉이 만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사실 내가 인천에 살아? 이것 때문에 막 감탄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아, 내가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부흥비전교회를 다녀? 2명.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데 손윤기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야. 아, 이건 좀 많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해 볼 요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 생각엔 난 저런 스타일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런 스타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형님들에게 다가오는 모습 보고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을 죽이자. 죽이려고 한 8m, 5m 넘는 10m 가까이 되는 물구덩이에 펑그덩하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형님들이 볼 땐 참 재수 없는 거고요. 요셉이 볼 땐 이게 웬일이니? 물이 없어 쿵 하고 떨어져서 아픈 거 말고는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이 볼 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해야 돼 저거 싶은데요. 물구덩이에 퐁당 빠지는 게 아니라 모래구덩이에 쿵 하고 떨어져요. 약간 아파서 깨닫고 끝나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게 신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엔 서쪽 같은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동쪽이고 서쪽이고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땐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 서쪽이가 동쪽입니까?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그럼 침이 튈 정도면 이거 많이 뱉어야 됩니다. 동쪽, 야 일로 가자. 산에 놀러 가서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 잊어버리죠. 예전에는요 놀 데가 없으니까 산으로 놀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알도 주워 먹고요, 칡도 깨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형들 따라가 보니까. 근데 모르겠으면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가야 되는데 침을 튀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침 튀기지 말고 성령인도 받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요 동생을 팔아먹기로 한 거예요. 은 20냥을 받고 팔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선가 노예들을 끌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들려면 애굽으로 가야 하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 손에 팔려요. 전 참 놀랍다고 생각돼요. 팔았는데 목적지가 애굽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땐 치이는 것 같고 팔리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면 돼요. 팔려갔는데 여러분, 힘이 좀 없는 사람이나 노예 시장에 가서 사람을 사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노예 상인이 아예 그 고관대작 집에 노예를 끌고 찾아갑니다. 낙타를 물먹이고 한쪽에 노예들을 마당에 쭉 진열해 놓고, 말 그대로 진열입니다. 진열해 놓고는요 주인이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그 집에 책임을 맡은 집사, 총무가 오늘 살 노예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임금님 시위대장.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대장집에 끌고 가고 거기서 노예들을 쭉 진열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노예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치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도 와요.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놨지 하나님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예화들이 많았잖아요. 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막 울며 대성통곡하며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신다더만 내 인생 걸어온 그림을 보니까 정말로 모래 위에 발자국 찍혔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4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2개밖에 없어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한참 고래고래 다 소리 지르고 났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발자국은 2개더구나. 맞지요? 맞지요? 왜 2개인 줄 아니? 어디 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었어요. 네가 걸어갈 수도 없는 길이어서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몇 번이면 우리 생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뭔가 우리 스스로 참지 못해서 결말을 내려고 하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나예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주어마저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열매와 결과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풀어헤치거나 내가 어떻게 결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서 정확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다른 집으로 튀었더라면 보디발 집으로 못 갔을 것이에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들락달락거리는 집이에요. 주부들 계시니까 알잖아요. 50명분 밥 반찬만 준비하려도 대중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백 명이 들락달락하는 집, 한 달이면 수천 명이 들락달락거리는 이 시위대장, 경호대장 집에서 가정 전체 총무를 맡아요. 쌀은 몇 가마니쯤 들었을까요? 소는 몇 마리를 잡아야 한 달 손님을 치를까요? 양을 몇 마리 잡고 닭을 몇 마리 잡아야 됐을까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라고 하는 게, 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딱 될 만큼 요셉은 충분한 훈련을 거기서 받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여러분, 내가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제발 부탁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운 그 길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지언정 내가 벌려놓은 일을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자꾸 또 맡기지 않아야 인도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 때로 가면 주소지가 쫙 나옵니다. 나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닌 줄 알았어요. 제가 1990년 10월 13일 날 결혼기념일인데 결혼하고요. 1990년 결혼했어요. 거의 지금 27년 이렇게 됐잖아요. 칸이 모자라요. 주소 쓰기가. 등본 한 장 앞뒤로 써도 주소지가 다 꽉 통을 싹 비우더니 보자기를 하나 깔아놓고요. 푹신푹신하게 아기를 하나 탁 눕혀놨는데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밥통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보석함보다 더 존귀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늘 별이 멈춘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절을 하면서 경배하는 그 예수님이 누운 침대가 된 거예요. 또요. 범선에서 막 큰 바다를 항해하고 싶었던 이 친구는 말입니다. 비린내 폴폴 나는 생선 잡는 배가 됐는데 어느 날은 예수라는 양반이 그 배에 타시더니 저 무태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변한 거예요. 마지막 항구통이 볼볼 이렇게 써있는데 뭐든지 목수가 투명스럽게 말합니다. 오늘도 죄수가 하나 죽는데 아이 죄수 없어. 저거 십자가 하나 만들어갖고 나와봐. 거기다 예수님 못 박았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말밥통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비린내 나는 생선 잡는 배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용도가 별로 없는 나무 같은데 딱 예수님만 만나면 용도가 천정부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랑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용도의 차이입니다. 우린 자꾸 주님 보고 내 편 돼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네 편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돼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댈 곳이 없으면요 필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너 그냥 왜 그러냐, 엄마 아빠 다 있으니까. 아니, 걔는 엄마 아빠도 없다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엄마 아빠도 있는데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얘기 끝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통케 됩니까? 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거하면 우리 하는 일들은 잘 되어져요. 어저께 한 우리 고등부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사람들은 많은 일에 다 유능하다고 말하고 싶고 잘한다 소리를 다 듣고 싶다. 그런데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자꾸 퍽퍽해진다.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다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온다. 너 다른 것보다 영적 힘을 얻는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1 중심 있다.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는데 너 내가 보니까 1.5쯤 가 있다. 빨리 1로 돌아봐라. 네가 아는 그 친구는 저기 4쯤 가 있다. 지금 4에서 여기까지 오기를 한참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을 누렸던 것밖에 없는데 함께 하심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보디발이 그를 보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러분이 회사 갔는데요, 상사가 여러분 쳐다보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럼 쉽지요. 아, 이거 누구 시킬까? 아, 아무개 시켜. 그냥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면 결정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인데 직원들이 다 누구 시켜라. 아예 의도적으로 밀었다. 그럼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도적으로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밀어주는 특별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 우리 아니고 나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요셉이요, 왜 위기가 왔습니까? 형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형들 같지만 요셉이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 형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보니까 형들이 술 먹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꼬바친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 일하다가 힘들면 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꼬바치는 거예요. 막 큰형이요, 새엄마하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땐 저놈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요, 신기하죠. 선한 일에는 합심이 안 돼도요, 죽이는 일은 합심되거든. 5형제가 다 합심된 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보디발의 주인이 먼저 윙크에 쌌고, 네가 먼저 놀다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내가 먼저 놀려고 옆구리 쿡쿡 찔렀네, 이건데 안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부인이 쫙 말을 하자 안 말하네. 감옥을 가버렸어요. 말 만약에 했다, 보디발의 집은 풍지평파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보디발이 다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치유. 응답, 여기서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치유가 이렇게 복되게 될 줄 몰랐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형들에게서 위기를 당했던 이유가 말이었구나라고 알았던 요셉이 아무 말 않고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을 누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께서 옥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참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우대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일이 죄수로 갔으면 막 거기서 치도곤이 당하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올라가 간수장에 열쇠 다 막혔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작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마치 나를 축복하려고 등장한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려요. 역할을 그거 아십니까? 역할을. 내가 주인공이야. 총이 날아와도 절대 나는 안 맞아. 옆에서 맞고 쓰러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영화는 아주 예의가 없어요. 주인공도 죽어. 1980년대까지 영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의가 발라요. 총알이 날라와서 머리를 숙일 때쯤 머리로 날아가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에서 수리탄 터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예절 바른 영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불려 올라갑니다. 왕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푸냐? 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랑 살 때도 꿈 때문에 꿈 요셉이라고 불렀던 사람으로서 이게 쫙. 근데 암소리 안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나이 먹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아, 애들이 지혜비 닮아서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저같으면 애들 이렇게 다 좋은 건 지엄마 닮았고요. 이상한 건 다 나 닮았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 기껏.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 축복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위기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만나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어떤 친구가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저께 밤중에 12시 됐는가. 아, 생일이다. 아, 토요일이 생일인가 보다. 다행이다.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 아이가. 아니요, 오늘 주일날이 생일이라고요. 근데 굉장히 부담 가는 거예요. 안 들으니만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꼴짝시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모두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이 있어요. 크게 3가지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 받았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준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죠. 세 번째 어떤 선물 주셨습니까? 이분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임마누엘을 누리기만 하면 쉬워져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찬양하다가 은혜 못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아멘 하면서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런데요, 금방 까먹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잊어버려요. 제목이 뭡니까? 생각 안 나. 예화 생각나. 그 나무들이 좋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전에 약속이라는 몇 줄 되는 시를 제가 읽은 게 생각이 나서 적어봤어요. 그 약속. 너는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없다. 내 가능성을 너무 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못 살았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의 끝에 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는 시인이 쓴 거예요. 결코 혼자 아니에요. 잘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절대 갈 수 없고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계세요. 하나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 이야기는 쉬워져요. 인생은 평안해져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델이거든요. 어떤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너무 마른 모델은 모델로 쓰지 않겠다. 요즘 보니까 뚱뚱한 것도 모델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이게 뚱뚱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배려심 깊지 않은 편인데, 뚱뚱한 모델도 나와요. 식욕을 증진시켜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는데 오늘 요셉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워가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요, 모든 대책을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고 말을 해야 될 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릴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골로새 2장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충만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답과 해법을 제시하는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냈는데,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훨씬 소양도 뛰어난 부모님들까지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부모도 안 믿고 소양도 제가 더 훨씬 결핍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를 하나님 써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기억을 더듬어보고 제가 어른이 돼서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나눴던 대화와 그들이 내렸던 결정과 선택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가 무섭게 중고등부 예배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간다고. 좋은 대 갔어요. 고려대학교를 갔으니까 좋은 데 갔지요. 그러더니 대학을 들어가더니 축제를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운동권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더니 아예 주일도 예배당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일이 그렇게 좋았어요. 성가대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체질은 이거 체질인데 막 모여도 데모하기보다는 기도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21살, 2살, 3살인데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나라로 해서 나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책은 육신적인 대책이 아니라 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만 해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의 과거에 잘못했던, 너를 향해서 잘못했던 그거 싹 다 용서해주고 그걸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살아계셨으니까 요셉이 착해갖고 효도하려고 우리를 안 건드렸지. 우리 이제 다 죽었다는 거지. 근데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벌을 주고 내가 누구간데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가진 거예요. 살리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손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비를 가려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해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평안 누릴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은 바뀌어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러면 편안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리에 각인되면 돼요. 한국 사람은요, 김치에 각인된 것 같아요. 진짜로. 목사님들 모시고서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요, 제가 일부러 한 번은 막 반찬을 안 가져갔거든. 갖고 오세요. 꼭 싸갖고 오세요. 일부러 3일쯤 지나니까요, 김치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손을 벌벌 떨어요. 진짜로요. 막 매운 거 드시고 싶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김치에 각인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영적 상태가요, 은혜 가운데서 쭉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까닭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요셉은요, 기도로 뿌리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어디다가도 말할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은 최고의 말씀 각인. 내가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있을 때 해달별이 꿈꾸는 그 꿈에도 나올 만큼 각인됐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흐름 속으로 가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몇 번만 응답받아서요, 다른 성도가 여러분을 볼 때도 저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시네. 여러분 가족끼리 형제끼리 모이는데 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보여지잖아요.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문의 흐름도 바꿔요. 마지막입니다. 체질이 바뀌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에 연연하잖아요. 좋은 열매, 큰 열매, 막 실한 게 나왔으면 싶잖아요. 근데 무엇을 심느냐에서 이미 결정났는데요. 영적인 것을 심어서 영적인 상태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영적인 열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은 올 수밖에 없고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 학생들이요,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요, 영적인 몸에는 오는 게 유익해요. 육신이 편안한 것 가지고 영적인 평안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육신이 불편해도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모래발에다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했던 이스라엘 광야길 40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았어요. 가나안 각인이 확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 인도 속에 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열매 가나안을 맛본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은혜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답을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체질 뿌리 내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열매로 나타날 만큼 체질이 되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아무래도 오늘이 아가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 1시간쯤 전에 예배 직전에 갔어요. 기도해 줬거든요. 아직 연락이 없네. 예배 중이라 연락이 없는 건지 나오시고 계신 건지 나왔는지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편안한 답.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 산모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니까 남편이 없을 때 병원 갈까 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 걱정하지 마라. 그 고통을 남편도 다 보도록 해줄게 내가. 주일날 날 거다. 주일날. 제가 갔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머리는 잡아듣지 마라. 털이 몇 개 없으니까 당신 남편 얘기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 평안한 답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누리다가 평안 누리시고 평안으로 답을 주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